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궁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육간에 절대 불가능한 그런 질병도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응답을 뛰어넘어 우리가 주님의 규모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특별히 우리 후대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의 삶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고통하며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문제의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과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적용하고 성취될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마귀의 일은 사람을 흑암과 어두움의 길로 가게 해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지혜의 길, 광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얼굴이 어둡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얼굴이 이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얼굴이 어두운 이유는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심각하다, 어둡다. 성경에는 뭐 심각해라, 어두워라, 고민해라 그런 성경이 없어요. 항상 기뻐해라 그랬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 광명의 말씀이 내 안에 영혼 속에 비추어져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뒤가 딱 막힌 사람들은 왜냐하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우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인생을 살아가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다 제가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미치겠어, 돌아버리겠어. 왜 그러느냐? 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이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이해 안 되고, 왜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미쳐버리겠다. 진짜 미쳐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상황을 다 알고 인생만 정확하게 봐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자연은총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황야의 무겁자. 우리 토요 명화 했었거든요. 항상 거기에 그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장면이냐. 머릿속에 보면 딱 각인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두 친구가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나. 이게 이 친구들이 강도였는지 좋은 사람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뭐냐면 몰려가지고 두 사람이 건물 안에 있고 밖에 몇백 명의 그 군인들이 총을 다 겨누고 있어요. 나오면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뭐냐면 권총 한 자루씩 가지고 있어. 딱 이렇게. 그러면서 한 친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우리 밖에 나가서 저놈들 다 쏴 죽이고 한잔 하자. 그러니까 나가서 하면 분명히 죽는 줄 알면서 그 상황에서 위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심각해가지고 야 어떻게 하지 막 거기에 염려할 건데 미국 사람들은 가끔 하면 굉장히 그 위기 상황에도 딱 그 조크를 하고 그런 거다. 우리 한국은 몇 천 년 동안 우상 숭배에 찌들어가지고 응답받는 걸도 인상 찌그러구며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밝아. 그리고 위트가 있어. 여유가 있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 우스갯소리를 농담을 잘해요. 굉장히 위로운 어려운 상황에다 다 웃음으로 넘겨. 근데 우리는 뭐냐면 별 문제도 아닌데도 막 심각하게 한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빛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예. 그리스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말하면 고진권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같은 중학교에 갔는데 반이 달라지니까 친구들이 달라졌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순진하고 착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미아리 고개 거기 기름시장 그쪽에 살았었는데 별로 안 좋은 동네였어요 그때는. 근데 그쪽 살았는데 안 좋은 친구를 만나고 사귀더니 같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깡패 같은 그 있잖아요. 일진 같은 애들 딱 오더니 눈빛에 도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신해져. 아니 뭐 이렇게 자기가 그런 줄 알았나 봐. 네. 깡패같이 몰려들더니. 그러면서 제가 딱 깨달았어요. 그때 순간으로 제가 수없이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또 할 건데 왜냐면 교회는 항상 새신자가 오기 때문에 했던 말을 또 하고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교회는. 근데 그 친구가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저놈이 그냥 착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착하진 않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그냥 성격이 착한 것은요 언제 뒤집어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생기고 가정에 싸우고 그러면요 아주 독하고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래 착한 거 가지고는 여러분 안 돼요. 그건 착한 사람 의인 없는 한 사람 없어요. 원래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만큼 여러분은 착해지고 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가 원래 내성적이고 착하고 원래 순하고 원래 양보 잘하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살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하늘에 하나도 안 쌓여요. 내가 문제가 어려움이 많고 그러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직해지고 붙잡고 내가 중독도 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도박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알코올 중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담배도 안 피고 원래 내가 체질이 그래서 폐가 약해서 담배 안 피는 놈들은 다른 걸 꼭 해요.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 하나님 나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그게 100배 나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한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랬잖아요. MBTI 원래 나는 그래. 여러분 원래 여러분이 태어난 대로 체질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뿔 달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대로 생각하는 그게 마귀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말씀은 내 안에 그리스도, 내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이 사단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마귀는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은 안 하고 싸움 막 하는 것은 잘해. 예. 그런 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지라.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러면 마귀가 보여요? 망치로 때려요? 총으로 쏴요?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은 그래요. 아니 먹고 살기 힘들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방인이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미래 걱정, 먹을 거 걱정. 저는 생각해요. 그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머니, 아버지는 보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항상 빚지고 살았는데 항상 기뻤어. 왜냐?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근데 여러분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문제하고 그러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고 나 혼자 우리 가정 혼자 먹고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항상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제 생겨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나라를 위해서 어떤 가치 있는 걸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은 항상 평화로워요. 예. 그 식당을 하더라도 성공한 사람 보면은 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 이걸 어떻게 재료 아껴가지고 그런 사람은 성공한 법이 없어요. 어떤 한 주방장이요 월급 더 많이 주는데도 막 많이 안 올려주니까 너무 짜증 망하라고 그래서 주방장이 비싼 고기를 막 밑에 탁 깔아서 넣었대. 예. 그런데 오히려 두세 배로 그 식당에서 여기서 고기를 그냥 너무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두세 배 부자 돼버렸대.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막 너무 본전 이하로 깔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욕심으로 돈 중심, 성공 중심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망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살면 내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야. TV에 가끔 보면 어떤 분이 연예인이었는데 막 너무나도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 뭐냐면 이제까지 인기가 단 줄 알고 돈이 단 줄 알고 명품이 단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촬영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가나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니까 그 도와줄 때 이제까지 느끼지 못한 너무나도 행복한 걸 처음 느낀 거야. 야, 이게 남을 도와주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나를 치유하고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 맛을. 아니 복음도 그리스도의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남을 구제하고 돕는 거 그 속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그걸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성공하는 참된 지혜의 빛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가 응답이 떨어지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사탄이 가져다주는 흑암과 어리석음을 꺾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지혜의 빛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의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봤는데 이스라엘의 교장 선생님이 내 자녀가 1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냐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참 좋아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결혼했으니까 그 혜미 한 10명 낳아라. 그러면은 목사님 그거는 절대 이럴 거라고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믿어. 예. 한번 10명 날래? 어제도 세희도 결혼에 다 물어봐야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최소한 그렇게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세상적인 교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충으로 붙잡으면 사단의 머리 박살 절대 안 나요. 그래 너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으면서 뭐 사탄아 물러가라. 아이고 니나 물러가라. 예, 이야기한다니까요. 예.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 그 사람 옷 다 벗겨버리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왔잖아요. 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성경에 불명하신 너희 먹고 마시니까 뭐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와 복음과 전도가 우리의 생각에 항상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직장 생활할까? 뭐 할까? 이런 게 꽉 차 있으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돈도 벌고 그러면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명품 자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것이 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차를 최고로 비싼 차를 타고 우리 후대들은 좋은 집에 살고 명품으로 다 쳐바르고 근데 조건이 있어. 뭐냐?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고 전도야.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부자 되고 얼마든지 왕같이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이 지식, 돈 막 생각하면 다 버리고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결론 내고 살아라고 다 집어치우고 그거부터 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결론 안 나면 나중에 가가지고 더 크게 망할 거니까. 그 사람이 돈 벌어보세요. 꼭 딴짓하고. 그 사람이 성공해보세요. 꼭 바쁘다고 주일 예배 안 드릴 거고. 그러잖아요.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먼저 나고 여러분이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과 혼 속에 뿌리 내리면 우리는 지혜로운 빛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고 나쁜 일을 못하느냐? 사단은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죽이려고 도둑놈이고 살인자요 우리 거짓말장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한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게 나쁜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좋은 일을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속여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건강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가정도 뺏어가고 자녀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내 체질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하고 달라요. 제가 우리 친척 중에도 진짜 남편이 이상하고 무능하고 돈도 안 벌고 내가 봤을 때 우리 친척이지만 진짜 온갖 베드로보다 한 수 더 떠. 욱하고 자기의 역할을 남자가 돈도 하나도 책임감도 없고 모든 걸 책임하고 자기가 돈은 팍팍팍 쓰기는 잘하고 하여간 온갖 것은 다 했어. 그리고 자식한테도 문제가 오고 막 그랬는데요. 복음 안에 들어오더니 다 해결하고 우리 교단의 문제도 우리 다 해결하고 어제 전화했어요. 대단하다고. 복음 안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복음이 그렇게 대충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 예. 인생은 참 어렵고 문제가 다양하게 너무너무 많이 와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게 모두 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나 복음을 혹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는 그 문제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만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전환점으로 만들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잖아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과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혜는 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냐 하면 세상적인 지혜도 마찬가지,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라는 것은 멀리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지 화내고 이렇게 싸워버리고 이렇게 하면 뭐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나중에 미래가 없다니까요. 내가 그때 욱해가지고 그때 결정하고 그때 말해버리고 그때 싸워버리고 그때 쫓아 깨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참된 지혜를 딱 가지면 그때 이 문제 어려울수록 이 문제를 다 이렇게 참고 기도하면서 발견하면 그게 굉장한 축복으로 우리 다가와요. 그 미래를 당겨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래의 계획을 보기 때문에 오늘의 그 문제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이만한 큰 축복을 줄 건데 지금 있는 이런 문제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거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사업도 직장도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응답을 줄 건데 왜 그 고민을 하겠어요? 잠언의 내용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다 모아놓고 나중에 히스기야 왕도 이걸 편집했는데 잠언의 모든 게 솔로몬이 쓴 게 아니에요. 30장은 아굴의 잠언도 있고 31장은 르우엘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왕인 그 르우엘 왕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르우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르우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말을 했는데 이거는 이 어머니가 어떤 학자들은 이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애칭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사실 보세요. 그 부정을 통해서 살인하고 간음해서 낳은 게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그냥 딱 드러내기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너는 그 잠언에 보면은 너는 음란한 여자에 빠지지 말고 뭐하고 막 그런 말도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다 바람 펴가지고 난 자식인데.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가지고 집어넣었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나 어디 역사에 찾아봐도 이 르우엘 왕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비유로 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에요? 첫째는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인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솔로몬이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했지만 열왕기 그 상 11장 1절부터 13절 보면 간음하고 1000명이나 된 첩과 후처와 그걸 하고 간음하고 온갖 이방 간음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우상숭배 다 하고 돕고 모든 것을 다 해서 자기가 다 말해놓고 그건 뭐냐면 의인인 엄난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가서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로 다 결론 났는데 잘 되고 왕 되고 그러니까 변질 오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서를 쓰고 회개는 했지만 그렇게 잠언에서 그런 건 자기 이야기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실천하지 못했어. 그건 무엇이냐? 참된 지혜,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잠언 2장 10절에 보면은
이 그 성경을 보면 많은 성경 이 잠언의 말씀 중에는 지혜나 지식이나 명철이나 이런 말을 예수로 바꿔서 복음이나 예수로 바꾸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잠언 2장 10절에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데 이 말을 예수나 복음으로 바꾸면 더 명확해져요. 곧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예수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가면 이 복음이 너를 즐겁게 할 것이요. 더 세상적인 그런 지식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3장 13절에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3장 14절에 보면 뭐냐면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이거보다는 예수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리라. 또 잠언 3장 14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근데 이 지혜를 예수로 바꾸면 예수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예수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참된 지혜와 참된 복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과 특별히 후대들에게 성취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은 특히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면 그리스도를 아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그런데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사람은 이제 모든 책과 전문과 지식에 올인해야 돼요. 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명하고 번성하는 그 일에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서밋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려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흑암이 빼앗기는 경제, 현장,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완전 복음도 알지 못하면서 그걸 성취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가만히 멍청이 있지 말고 책 읽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노력하고 나의 분야에서 최고 가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테슬라에서 자동차 만들어서 그 영상을 좀 봤는데 진짜 대단해. FSD 그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 5년 10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별의 카메라 뭐 레이더를 막 돌리고 라이다를 돌리고 했는데도 자율주행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세상이 급격하게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가 너무나도 사람 운전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어떤 사람은 또 그거 가지고 별의별 유튜버가 다 있더라고. 그 차를 가지고 그 대관령 눈길로 달려서 올라가더라고. 눈길도 너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차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해외 여행을 간다. 그럼 이 차를 그 우버처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갔다 오는 동안에 그 차들이 여러분 차에 돌아다니면서 돈 다 버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니까. 그러면 택시가 다 만나느냐? 아니에요. 지금 한국 택시 회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차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사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100대 이상이 있었는데 차가 항상 30-40대 같아. 앞으로 자율주행으로 해서 택시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두 다 그냥 빌려주고 그냥 돈을 받아. 그럼 자율주행 혼자 돌아다니니까. 이런 무슨 말입니까? 지혜와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면 원래 우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자율주행하고 계셔요. 우주 만물을. 그 하나님이 그 지식과 전문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 후대 안에 여러분이 먼저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먼저 결론 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도가 내 인생의 절대 목표, 전도와 성경의 목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분야에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와 지식의 중요성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지혜와 지식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잠언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시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여러분 하늘에 견고히 세우셨다는 그 말이 여기서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고, 이 명철이라는 것은 분별력, 이해력, 깊이 파악하는 능력, 상황을 깨뜨려 보는 지역,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통찰력이에요. AI예요. 어떻게 보면 통찰력, 명철이라는 게.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견고히 하셨다. 이 견고히 하다는 것은 온전하게 설계하고 움직이고 제자리에 다 두고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이렇게 견고히 흔들림 없이 자연 모든 현상을 만드신 그 지혜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요. 당연히 우리는 빛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물이 있고 그러면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계속하는 줄 아세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오물이 있으면 딱 봤으면 누가 저기다 이렇게 보면은 언젠가 치워요. 근데 절대 안 치울 수가 있어. 안 보이면 못 치워. 오물이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안 좋고 어리석고 그런 게 있는데 빛이 없으니까 내가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이 내 부인이 너무나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너무나 나를 망치고 이게 너무 더럽고 악하고 그런 것들이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줄 알고 그거 마시는 거예요. 해골물에 나오잖아요. 그거 해골 안에 있는 물도 마시잖아요. 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셋째로 잠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잠언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잃어버린 원래 축복을 회복하는 그 비밀이 지혜와 지식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어떤 것이 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지혜고 어리석은지를 모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혜로운 행동인지 어리석은 행동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잠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어느 것이 어리석은 행동인지 어느 것이 지혜로운 행동인지 아는 거예요. 첫째로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무엇입니까? 첫째가 감정 조절을 못하고 욱하고 분내는 거예요. 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요. 빛이 있는 사람, 아까 여유롭게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막 하는데 운전하다 보면 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 화나고 빵빵 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손은지면 되는데 네가 뭐냐고 창 내리고 막 욕하고 그러면 내려가지고 그러다가 멱살 잡고 싸우고 잘못 와가지고 받아버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차 타고 싹 가다가 급하면 우리가 끼어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딱 끼어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딱 하고 깜빡이 켜고 딱 창문 내리고 손 탁 하면서 편안하게 웃으면서 그러면 앞 비켜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비켜놓은 멍청한 놈이 있어. 어리석은, 그건 보내고. 어떤 사람 좀 실수할 수더라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깜빡이 켜면 되는데 거기에 막 싸우고 무슨 생을 걸 일이 있어요? 네, 운전하면서 내가 실수하기도, 나도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진짜 우리가 거래해야 될 것에 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별거 아닌 것은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을 참지 못하면, 엊그제 아버지가 아들을 쏴 죽였잖아요. 권총으로, 생일날. 엽총으로. 왜냐? 섭섭한 게 분을 못 이겨서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담은 분을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예.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딱 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봤더니 거기에 있는 가게, 제가 알고 있는 가끔 가는 사장님하고 그 쿠팡 택배하는 사람하고 이 택배하는 운전하고 막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청년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뭐냐면 차 앞에 이 차를 여기다가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을 했나 봐. 그러니까 이 청년이 후방에서 시간 없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막 놓잖아요. 그럼 이해하면 되는데 그걸 하니까 막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래서 그 운전하는 택배에서 데리고 잠깐 이렇게 와보라고 그리고 그분한테 말했어요. 저분도 너무 장사가 안 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또 그러신 거니까 참으라고. 지금 운전하면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게 사람한테 내가 뭐 살 필요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그 가게 사장님한테 사장님 내가 뭐 사러 왔으니까 들어가요. 그러니까 살 필요 없는데 가서 우유 하나 샀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유가 없으면 그런 게 부딪히고 그러면 흥정은 묻히고 싸움을 말리라고. 근데 내가 그런 상황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가지고 그럴어요.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저기 다음에 오더라도 급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되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를 이렇게 웃음으로 미안하단 말이나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싸우는 건 잘하지. 화평케 하는. 여러분 말씀에 나왔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혹시 내가 다른 데 가서 싸우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인간인지라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발버둥 친 거 그러면 거듭나고 변하고 베드로가 막 그런 시행착오를 30년 동안 40년 동안 쉬 없이 하다가 온전한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부딪히고 시행착오 하면서 계속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놓치지 않고 믿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 딱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달라. 항상 얼굴이 밝고 항상 이해하고 화평케 하고 그런 모습,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음녀에게 빠진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잠언 2장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지가 얼마나 많은 1000명이나 되는 여자하고 놀아놨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은 참된 지혜가 아니야.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모델이죠.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끊임없이 날마다 여러분 순간마다 그리스도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로 여러분이 치유되고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언 6장 26절에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고 그랬어요. 또 게으른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잠언 6장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잠언 20장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잠 안 자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할 때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의 컨디션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쉴 때 축 쉬고 잠잘 때 푹 자고 그리고 내가 해야 에너지를 쏟을 때 쏟아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때 계속 밤새고 뭐하고 그러다가 진짜 정작 집중해야 될 때 집중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가 아무 일 없는데 혼자를 자도 됐죠. 그러니까 내가 주업,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언제 쓰고, 언제 노력하고, 언제 운동을 하고, 언제 하고. 그 조절을 잘하는 게 지혜인 거지. 또한 어리석은 사람은 독주와 포도주에 빠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은 술 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씀을 읽었으면 교회 좀 다녔다고 하더만 거기 안 잘렸을 건데. 잠언 20장 1장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를 떠들게 하는 것이며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은 사람을 거만하고 어리석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단어 중에 딱 한마디로 가장 큰 죄악을 범하는 게 있다면 술이에요. 예. 그 술 때문에 모든 문제, 교통사고, 가정의 파괴, 모든 중독 다 시작이에요. 그 한마디가. 그래서 선악과를 잘 담그면 술이 돼요. 예. 그 이파리를 잘 담그면 마약이 되고. 예. 그거를 한번 저울질 해버리는 게 도박한 거예요. 거기. 또 왕의 어머니는 그래 뭐라고 그러면 르우엘 왕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하냐면 잠언 31장 4절에 보면은 르우엘라 왕이거든요.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아니어도 제가 우연히 프로그램 봤는데요. 조선시대의 왕들이 그냥 놀고 먹는 줄 알았더니 왕의 그 조선 왕조 5개 실력에 왕이 하루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을 보니까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요. 뭐 회의해야지, 보고 받아야지, 뭐 해야지. 그러니까 제대로 왕을 타락하고 그냥 술 마시고 놀지 않으면 제대로 왕의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빡빡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옷 입는 거, 뭐 하는 거, 심지어 화장실 가는 거, 뭐 음식 먹는 거, 공부하는 거, 토론회 하는 거 너무 많다. 보고 받는 거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왕의 지도자들이 누가 술 마시고 여러분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골프하고 뭐 술 마시고 그런 시간 없다니까요. 대기업 총수들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나 저게 젠슨 황 같은 경우는 휴가도 안 가. 월화수목 금금금.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그 휴가 한 번 떠났는데 자기가 그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그 후로는 휴가 한두 번 갔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대. 그래서 그 후로는 절대 휴가 안 가기로 했대요. 예. 그럼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체질이 그게 맞으면 하는 거죠. 그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짓거리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술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대통령이 됐다니까. 예. 잠언 23장 29절에 보면은요, 알코올 중독에 대한 모습을 아주 자세히 그대로 그려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9절부터 시작.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짐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으라 하리라. 알코올 중독자는 우리가 제주도에 정신요양원 하고 있잖아요. 중독자 용원. 그분들 술 깼을 때는 진짜 멀쩡하고 착하고 그래요. 술만 마시면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많고 욕하고 따져 싸움하고 그런 거. 그리고 진짜 중독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소주 3병 먹어야죠. 눈이 정신이 차려져. 진짜. 그리고 5년 10년 동안 중독 끊고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전보다 더 악해진 상태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많아요. 모든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그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중독자들은 말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경험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어. 근데 중독하면은요, 별의별 만나러 별의별 사건이 많기 때문에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런데 중독자야. 인생은 망쳐. 예.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말, 지혜의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이 내 안에 녹아들지 않으면 그냥 살다 보면 다 그 어리석은 길을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사춘기 때 성경을 잠언을 쭉 읽으면서 이런 것이구나.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 성격이 뭐냐면은 혈기가 많다. 우리 누님들이 2명이 오고 그랬는데 뭐하면 하고 초등학교 때 그랬다니까요. 그 어느 날 잠언을 쭉 읽기부터는 혈기가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또 우리 아버님이 또 말했지만 얼마나 그 말을 이북분이라서 심하게 상처 있게 합니까? 근데 어미의 법을 아비의 법을 떠나지 마,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아버지 말 진짜 듣기 싫은데 성경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잠언 12장 1절에 보면 멸시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이나 누구의 이야기를 항상 듣고 그 말씀 그때 듣기는 싫죠. 우리가 누구나 다 어떤 말을 하면 그러나 그 말씀을 새겨 듣고 내 것으로 만들고 항상 그렇게 해요. 누구든지 기분 나쁜 사람 순간에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붙잡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교훈과 훈계와 꾸지람을 특히 우리 후대들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다라면 인생 끝났지만 여러분 앞으로 응답받을 부분이나 그 축복받을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좌지우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후대들은 그 언약을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어리석고 악한 사람은 삐뚤어지는 말들하고 구부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말하. 그러니까 사람이 구부러지고 굽어지면 마음과 생각 자체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만사를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거를 표현을 그 입으로 하죠. 표현을. 왜? 그 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마귀한테 속아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마귀가, 사탄이 구부러진 말로. 우리는 틀리더라도 살리고 바른 말. 여러분 내 자랑하지 말고 나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인정을 해주고 어느 저희 후배가 전화 이렇게 왔는데 맨날 보면 지자 자랑만 막 해. 그래 속으로는 그래. 많이 하지 마. 네 잘났다. 그러나요. 그런 것도 또 다른 사람 구부러지고 악하고 안 좋은 이야기만 또 해. 왜 그러느냐? 내 영적 상태가 구부러져 있고 내가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할수록 복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는 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상처 주고 구부러지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 질투하고 항상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살아야지 여러분 칭찬하고 겸손하고 그런 것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누구에게 그냥 형제 사이에 왜 원수가 되느냐? 그냥 가까운 사람이니까 함부로 툭툭툭툭 던진단 말이에요. 가까운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그럴수록 성경 우리 조선 시대에도 부부 사이에도 그래서 존댓말을 써요. 양반들은 친구 사이에도 그랬는가 저랬는가 함부로 말하고 우리는 만나면 이 새끼 저 새끼 욕하고 그리고 형제 사이에도 친인척 사이에도 그러니까 명절에 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친한 친구일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복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착한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바뀌었다며요. 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계속 도전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항상 주인 내가 올라가고 또 예수님 내려오고 내가 또 올라가고 항상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큰 두 번째에서 잠언에 말하는 지혜로움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지혜로운 자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의 가치예요. 잠언 3장 14절에 보면 지혜가
지혜의 값은 진주보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왜? 그 지혜 안에 모든 것이 있기, 그 지식 안에, 그 명철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같은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지식을 쌓게 되면은 구분하고, 명철은 구분하고 분간하는 거예요. 분간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그 지혜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세상적인 것과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지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세상적인 지혜, 책을 읽고 전문성을 쌓고 그걸 구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두 다 우리 후대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여러분 사랑받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그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요,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무슨 말입니까? 대학 교수가 되고 뭐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뭐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다 됐는데 세상적으로는 뛰어나. 근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지혜를 모르고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구원의 복음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이 바로 모든 지식의 근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아주 학벌 좋고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이끄는 그런 뛰어난 리더자가 다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 나오는 사람 40%가 60%가 일 못하고 그냥 저기 히치코모리 돼 있다니까요. 정신적인 문제. 그 참된 성령 충만과 지식이 없으면 세상적인 그 머리 좋은 것은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 머리 가지고 나쁜 일을 많이 한다니까요. 셋째로 훈계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부지런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되느니라. 또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문짝이 돌저기를 도는 것 같이 게으른다는 침상에 도느니라. 그래서 계속 잠만 자고. 우린 체질이 좀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남을 돕고 구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부자 되는 방법과 그리스도인들이 부자 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많은 선진국들이요 다 다른 나라를 도와줘요. 많은 나라에 부자들수록. 미국에 가면 경제적으로 부자 있는 사람은 기부, 도네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 그게 성경에서 나온 전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부자들을 존경해요? 전혀 안 해요. 우리 한국은. 근데 미국에서는 부자들을 다 존경해요. 왜? 자기의 심지어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은 빌 게이츠 보세요. 자기의 수십조 재산의 3분의 1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에 기부해요. 예. 왜 그래요? 그 뿌리가 성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참 부자예요. 또 은혼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혼이 잠언 15장 22절에 보면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마지막으로서 뭐 성경 많은 곳에 여러분 잠언을 이번 주간도 쭉 읽으면서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일일이 뭐 그 말씀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참된 지혜자는 자신의 모든 경영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막 공부하러 하나님 주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다 열어주세요. 공부하는 문, 뭐 하는 문 다 열어준다니까요. 하나님.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 인간의 한계를 알고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결론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음과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확실한 승리의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잠재해 오신 무의식 속에 이 말씀이 잠기어서 하나님 복음의 체질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고하고 번성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직장과 산업과 가정 가문 후대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참사랑 교회가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데 반드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